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한 번 더 합독으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 생활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만일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신앙생활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왜 도대체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로부터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삭의, 야곱의 이야기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 계속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변하는 형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전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기도 때문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왔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던 모세는 기도로 사실은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명확하게 자기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았던 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자기가 은퇴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덕을 끼쳤는지는 잘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종교적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특권이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성경에 펼치면 기도의 내용,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역사책만 보더라도, 지금 수천 년의 교회 역사책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히 시편 5편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생활, 기도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좀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좀 친밀해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평일에 보면, 평일에 지나가면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와가지고 전도사님 하면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떤 아이는 못 본 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못 본 체 하고 딱 빨리 지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속상하죠. 근데 그게 진짜 속상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속상한 게 있는데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야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탁 외면을 하는데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빠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탁 빠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는 사람 이러면 딱 약간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딱 받죠. 또 누군가를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 같은 회사 동료예요. 우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꼭 물어봅니다. 친해? 이렇게 물어봐요. 친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친한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내가 진짜 친하다, 내가 이 사람 진짜 친하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친하다, 나는 이 사람과 친밀하다 하려면 최소한 내 시간을 내는 게 좀 아깝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 이미 친한 거 아니에요. 시간 내기가 아깝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밥 한 끼 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되고, 막 돈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내 속 얘기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막 주변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들만 하면 그건 별로 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있는 괴로움 혹은 고민 그런 아픔을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추억할 만한 그런 일들, 사건들, 뭐 사건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아무튼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또 친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묻는다면 기독교라고 답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할 겁니다. 그저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도 하는 사람이요. 성을 설교도 잘 듣고 말씀도 매일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 정말 남들 앞에서 웬만하면 꺼내지 못하는 그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런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아는 사람, 아는 분, 그냥 그분의 존재는 인정하죠. 그러나 어쩌면 정말 친하냐고 물어본다면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욥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과 같이 하나님과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을 봤더니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개역 한글은 번역을 하고요. 새번역 성경을 봤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최소한 어떤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구나.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시험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정을 나눈다, 친밀하다, 사귄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한 친구끼리 서로 속마음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모세는 어떤 사이냐면 서로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는 내 답답한 마음도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의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께 늘 아뢰는 둘의 관계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그런 친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누구예요? 내 제일 친한 친구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더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터놓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 아시죠? 아, 그 가수는 다니엘이 누구죠? 강다니엘. 제가 주일학교 설교에서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러니까 다 강다니엘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게 이게 갑자기 생각났네. 대답을 안 하길래 갑자기 그때가 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랬더니 예 알아요 강다니엘 이렇게 하길래 와 이거 충격이다. 좀 나이 드신 분은 다니엘 헨리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뜻을 정해서 3번 기도하기를 지켰습니다. 죽인다 그랬는데 바벨론 왕이 너 계속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서 늘 뜻을 정하여 3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데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 그냥 교회 속했어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완전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좀 친밀해집시다. 그냥 아는 사람, 친하진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실 때도 나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내게 너무 소중한 분, 내게 너무 존귀한 분, 나와 너무 가까운 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디쯤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저기 거리두기 하고 저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뭐 저처럼 또 막 맨날 뭐 기도해야 이런 마음을 지금 혹시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면 천국 가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당장 포옹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그렇게 돼요. 서먹서먹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 멀리서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좀 가까이 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 뒤에 최대한 멀리 앉아 있을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규창 형제가 지금 아마 천국 지금 가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지금 앉아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일날 매주 주일날 보면 됐지.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께 할 말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 뭘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뭐 7번씩 하고 뭐 아니 뭘 하나님 앞에 뭐 기도 뭐 철회하고 아니 뭘 그래 나는 기도해 보니까 뭘 할 말도 없던데 아니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냐 안 하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기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를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려고 오랫동안 하려고 간절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여 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지 실제로 이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는 청지기로 지금 여기에 왕으로 서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왕은 아니다. 이 관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다고요? 참겠습니다. 하나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니 이렇게 흉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곡식을 좀 많이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 운영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직이니까 계속 진짜 왕한테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거 말 계속 안 듣는 부하 하나 있는데 저거 자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같으면 자르시겠습니까? 품어주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심정을 계속 통하는 거예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요. 진짜 큰 사건부터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맞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아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맨날 끙끙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왕인 것 같고 그냥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인 것 같지만 그 왕의 이면에는 늘 하나님 앞에 끙끙대며 있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알려주세요. 저는 대리자잖아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끙끙끙끙끙끙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아내의 한 남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한 남편의 아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녀들의 엄마가 되게 아빠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회사와 학교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끙끙끙끙 알아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왜 저를 이 학교로 보내셨어요? 왜 제가 하기도 싫은 이 전공 내 전공 이 수업 못 해먹겠는데 저 교수님은 또 왜 만나게 하셨어요? 저 교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끙끙끙 앓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다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다 목사겠습니까? 목사 타이틀을 달고 교회를 목양하면 다 목사입니까? 분명히 목사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신 이 양무리들을 목양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아프다고 가정합시다. 아프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계속 다 아픕니까? 왜 우리 성도들 계속 실패합니까? 근데 하나님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 왜 하는 일만 다 잘 됩니까?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신방 갑니다. 오늘 이 성도를 만납니다. 제가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할 말이 왜 없어요? 할 말이 왜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최소한 단위로 가족, 교회, 사회, 직장, 학교 속에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상대방의 마음 압니까? 상대방 관계 잘 맺을 수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저는 저희 아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촌도 없어요. 무촌. 한 몸에 한 몸. 한 몸인데 저희 아내가 예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1년 내내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가 공감이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이지? 어떤 사람은 배멀미 하는 느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1년 내내 배멀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근데 아무리 공감하고 싶어도 나와 한 몸인 내 무촌인 내 아내의 그 심정도 사실 헤아리지 못하니 얼마나 나도 답답해요. 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 아내의 그 고통을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명한 집사님 만납니다. 오늘 시진 자매 만납니다. 오늘 규창 형제 만납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표정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편안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시죠?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묵상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카톡 문화, 인스타, SNS 문화가요. 그냥 보죠. 그냥 이렇게 넘겨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뭐 해줘요? 좋아요 눌러주고 치웁니다.
아무리 우리 문화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익십한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좋아요 버튼 하나 누르고 그냥 간다고요? 아무리 오늘날 문화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SNS적인 관계를 맺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댓글을 최소한 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각인되고 이 말씀이 떠올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편 27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반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해요. 그게 마땅하죠.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 반응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익십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나 보는 거 넘기듯이 넘기지 말라고요. 셔츠 보듯이 설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저 상황에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기껏 성이 좋아요 하나 누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완전히 실종되고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제발 나하고 좀 친해지자. 제발 나 좀 봐줘.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나한테 좀 얘기해. 내가 도와주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우리에겐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챗 GPT를 검색해보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아빠라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빠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제발 좀 두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침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시다. 이 말 하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동행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싹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참 좋은 유산입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유산이요. 참 우리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동행교회가 개척할 때 새벽 기도회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정할 때 특히 아침 시간을 권장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물론 이 말씀은 아침에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성경에 출애굽기 같은 데 말씀 보면 아침마다 구약 시대는 율법에 따라서 아침마다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향을 피웠고요, 아침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정해놓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전통 있고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시간, 가장 처음 것은 소중하죠. 성경에도 보면 첫 열매, 첫 소산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사회생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 시간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을 가지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면 일이 몰려들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루가 시작이 되면 일이 막 몰려듭니다. 하루 중에는 1분 1초가 빡빡하게 돌아가야 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아침 시간은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럴수록 아침 시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일이 몰려들기 전에, 육아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싹을 틔우고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또 아침 시간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또 그냥 시작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보면 성화봉송했던 거는 불 안 꺼지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정신은 계속 간다. 그래서 불을 안 꺼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제사 지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불을 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다름 아닌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도 아침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눈뜨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 피곤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눈 뜬 것에 감격하여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산 옷 내가 입는 것 같지만 오늘 내게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입을 의복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이상적인 목표는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또 새벽 5시부터 그러면 언제 한 번도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실천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잡기보다는 진짜 여러분 평소보다 1시간만 빨리 자고 1시간만 빨리 일어나 보세요. 너무 이상적으로 목표 잡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조용하게 가을 이제 겨울 됐죠. 이때가 진짜 좋아요. 이때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해가 너무 빨리 떠가지고 웬만큼 일어나도 해가 다 떠 있어. 근데 지금은요 딱 한 6시쯤 일어나면요 아직 어둑어둑하니까 이게 뭔가 되게 평소에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그때는 자기 중심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양을 들려 올리시다니 와 감격. 그러면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책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은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더 생기는 것이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까닭에 사물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시기에 우리가 옆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으로 소통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은 그렇단다. 우리 둘만 서로 은밀하게 대화하는 이 시간들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냐고 물을 때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는 대일형제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아는 친구라고 하지 않고 나와 친한 친구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내가 버리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이왕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시간, 대부분 아침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SNS에 게시물 보듯이 쇼츠 넘기듯이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